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됐나요? 석 달까지 됐나요? 그 남선교회 헌신예배, 순회헌신예배에 있어서 수정동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나 그때는 이제 공간이 저희보다 이렇게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수정동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이미 졸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그 입신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졸리십니까? 네, 안 졸리시죠? 고맙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들어왔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3장 새벽 기도에는 에스겔서 1장 이렇게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에스겔 1장이 들어오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또 저는 또 나누는 본문이 또 3장 아닙니까? 3장 그것도 끝입니다. 3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간 이게 참 부담되는 게 앞에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또 해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게 할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또 에스겔서 말씀도 많이 보셨을 거다, 잘 아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들도 많고 내 생각도 많이 올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의 견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실감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참 많이 나보다도 연소한 것 같은데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책을 많이 보나? 깊이도 있고 말하는 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뭔가가 좀 많이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명명을 해본다면은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서 볼 때 세상이 많이 소음의 시대가 아닐까? 많은 소리들은 많이 들리지만 그 안에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진짜 꼭 필요한 말들은 몇 마디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몇 마디 말을 하기 위해 주변의 주변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들도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소음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배우기도 하고 내 것으로 삼기도 하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반문을 해본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를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가 있지만 진리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 아닌 비진리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더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도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수많은 그 소문과 또 무성한 이런 열매 없는 가지들이 갈수록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갈수록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에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사명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직분과 직임은 무엇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사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이 직임은 성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유수 7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70년을 살아가는데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가 모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3차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2차 포로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이다라는 거지만 아직은 보면은 그런 희망이 조금 보여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망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망하게 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벨론의 1장에 보니까는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3절 말씀에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발강가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발강가는요, 우리 처음 본문의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이곳은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그 힘센 나라 강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자라고 이미 인정되었던 또 다른 한 나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나라는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되는가?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강자였던 이 애굽을 잡아먹고,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통치자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애굽이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자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을 신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유다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발 강가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거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 장소가 그발 강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가? 쉽게 말하면은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에서도 가장 큰 중심은 이
그발 강가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는 운하예요. 운하. 쉽게 말하면은 인공호수라는 거예요. 인공호수. 거대한 이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발 강이라는 그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물을 어디서부터 끌어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브리스 강, 그쵸? 티그리스 강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거대한 운하, 거대한 강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생계를 이어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얻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발 강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예배하는 것 가운데 나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순종하면서 내가 어디든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많은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지금 모여 있는 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발 강가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픔의 현장이에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이다라는 거죠. 이곳에 있기만 하면 잘 되는 것, 이곳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문물대로, 세상의 모든 그 흐름대로, 시간대로 나는 그냥 몸만 담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런 곳이 바로 그발 강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그에게 예언자, 선지자의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남유다 땅에만 있어요. 그러면 몸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발 땅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와 있고 포로의 신분으로 있고, 나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아서 제사장이었는데 하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 여러분, 어느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내 고국 땅에서 제사장 직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이만큼 사용되기를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영역보다 하나님은 더 큰 영역을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란 사람이 남유다에 지금 제사장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삶을 이제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절망적입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전하면 이들은 끔찍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라는 그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는 가득했는데, 에스겔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어디서 부르셨냐면요, 온 세계의 중심, 세계의 중심 가운데 이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세계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점심 같이 하고 교제하면서 여기서 도미니카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여기서 인천에서 뉴욕, 뉴욕에서 도미니카, 이게 최단거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그 뉴욕까지 12시간? 12시간. 그리고
뉴욕에서 도미니카까지 4시간. 그래서 모두 한 1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뉴욕. 우린 뉴욕은 안 가봤어도 뉴욕은 알거든요. 뉴욕에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이야기 들거든요. 거대한 전광판이 있고 광고판이 있는. 거기에 뭔가가 뜨면은 굉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거기에 온 세계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지금 그발 강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름 받고 싶은 자리, 쓰임 받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름 받고 싶은 자리에서 쓰임 받고 싶은 바람대로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셔서 그 준비하신 곳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계획들을 뒤로 물러내시고 그 자리에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에스겔을 바로 그발 강가 바벨론의 한 중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어떤 사명이냐면은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심어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명이 오늘 주어졌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너 가서 말해라. 또 하나는요 그와 반대되는 말하지 마라. 이 두 개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7절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사명은 말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파수꾼은 어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 파수꾼이 자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군대 갔어요. 그러면은 군대 가면은요 돌아가면서 불침번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불침번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밤새도록 이제 야간 근무를 쓰는 거죠. 취약 시간에 얼마나 졸리는지 모릅니다. 1시, 2시, 3시 그 사이 가장 취약 시간에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때 깜빡 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졸았어요? 적이 오는 거를 몰랐습니다. 코앞까지 왔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적이 왔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몰살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요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 도무지 내 말을 들을 자들이 아닌 민족, 이미 등을 돌려서 떠날 대로 떠난 내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 들을 거 다 들었어요. 볼 거 다 봤어요. 이 백성이 말 안 듣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도 보고 저도 듣고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전한들 이 백성 뭐 듣겠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이랬더니 바로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씨알도 먹히지도 않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말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 누가 지었냐?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너가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한들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그 마음을 돌같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너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다 괜찮아요. 뭐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가서 파수꾼처럼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들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굉장히 엄한 말씀하세요. 너에게 책임 물을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핏값을, 그들이 죽어서 남긴 그 핏값을 내가 그들에게 묻지 않고 내가 보낸 너에게, 내가 너 입에다가 말을 줬는데 전하지 않는 너에게 내가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라는 이 말 굉장한 책임감이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진짜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 안 가고 반대 방향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다가 그를 니느웨로 가는 배에 실어가지고 그를 다시 보내시잖아요. 결국은 니느웨 들어가요. 배가 파손이 되고 큰 물고기 속에 갇히기도 하고 물고기가 토해내고 결국은 깨달아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땅에 가지만 가서도 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전하기 싫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온 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모두 사흘이 걸리는데 그는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대충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너의 마음이 다쳐서 전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 역사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내 소관이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너 가서 전해라. 여러분, 니느웨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후에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했던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니느웨가 구원을 얻게 되어요. 니느웨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짓을 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과 같다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네, 해봤어요. 안 돼요.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영인에 가서 이제 안 돼요.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문전박대하고요. 전화 이제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해야 돼요.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사명도 아니고 오늘 말씀 전하고 가신 정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이든지 아니든지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 절실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두 번째 사명은 침묵하라 이 말이었어요. 너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70년 바벨론 유수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파수꾼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제는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제는 사명이 완전히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24절과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너 빨리 이거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회유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너가 할 수 있고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지만 너 거기서 그만둬라. 이 소관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직접 말하겠다. 너의 말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족속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 좀 잘하지. 다그치지 않을까요? 핀잔 주지 않을까요?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말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움직였던 수많은 주변에 들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침묵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말씀이 풍성하고 너희들 잘 못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었거든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이 시대, 이때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른 두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침묵시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도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묵상할 수 있을 때,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복된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셔서 직접 내가 이들에게 개입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 너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말씀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잠이 안 온다, 성경 보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행지 갈 때 옛날에는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어요. 성경 꺼내서 보기도 하고 틈틈이 성경도 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할 거는 다 안다. 그렇죠? 볼 거 다 본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이다. 이러다가는 말씀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온다라는,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오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고 싶을 때 얻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직 한 장 남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반대로 전하지 마라.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전해야 될 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갈 때 나의 말로 하지 않는다. 나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좋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침묵에는 많은 역설들이 있어요. 많은 역설. 여러분,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침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요합니까? 마치 이곳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졸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안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저기 선풍기 바람 소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저만 잘 들립니다. 선풍기 팬 돌아가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저 소리 가운데서도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소음의 시대를 살아간다라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할 말 하고 싶어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를 조금 멈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으신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발치 앞에, 주님 발치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잘 맞아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전혀 의도되지 않았어요. 전혀 의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온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나의 생각은 지워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